왕이 본 무서운 환상. 네, 벨사살 왕이 본 무서운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 강해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성경을 보시거나 교재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었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점치는 자들이나 술사들, 박숙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봐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타자가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10절에서 1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꾼 꿈을 입으로 시인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잘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볼 텐데요. 그래서 10절에서 17절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20절에서 23절을 대조하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 다니엘 4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꿈이죠.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멘. 자, 다니엘이 이 나무를 보았는데요, 나무가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고 울창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땅의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누구를 상징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세상의 제국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높이가 높았어요. 자, 느부갓네살과 또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인데 높이가 높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위세가 그만큼 크고 높았다, 권위가 높았다, 권세가 높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었겠죠? 바벨론 역시도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정복 전쟁을 통하면서 이 나무가 커지듯이 이 바벨론 제국도 커지기 시작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교만함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전 세계를 바벨론이 장악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 힘이 아주 커지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요, 싸움만 잘하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세종대왕 같은 르네상스 군주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 건축, 문화, 예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체제에 바벨론이 부강하게 되니까요, 전 세계 똑똑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지금 우리가 뭐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이런 대학에 인재들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잘 사는 나라에 또 부강한 나라, 또 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 시스템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듯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사람들, 인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똑똑한 인재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바벨론 제국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요, 그 왕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풍요하게 살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슨 은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지시키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도자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겉으로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너무나 엄청난 문명을 이룬 최고의 경영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리더십은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한 단계 높은 걸 무엇을 보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의 뭐를 보고 있을까요? 맞아요.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최고의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꽉 찼을 때요? 재정이 넘쳐났을 때요? 아니면 헌신하는 일꾼이 많았을 때요? 아니요. 저는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막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물론 기도하는 거 맞아요. 전도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행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은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뭐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요, 행복해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는 뭐 크게 건축하고 뭐 엄청나게 뭐 부흥하고 이런 꿈이 아니라, 저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누가 그랬죠? 몇 분 진짜 지금보다 더 작았거든요. 한 두세 명, 네다섯만 앉았나? 한 100명, 2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요, 느부갓네살, 야, 너 이 세계를 장악했네? 이야, 정말 최고로 리더십 대단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나, 이 영혼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큰 건축을 해라 명령한 적 없잖아요.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해라 명령한 적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 실패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서 처음 질문한 게 이거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죠. 성경의 66권의 이 모든 것에 통틀어서 한 단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 사랑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한 배려가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참 행복하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온 동네방네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길 건너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서 두실 위쪽에는 이제 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가져갑니다. 좋은 걸로 가져가면서 그 옆에 계신 친구분도 드리고 손님도 드리면서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곡동 원래 했던 곳이라 오늘 오후에도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분들 얼굴빛이 변하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됐어요 이러면서 한참을 얘기하다 오고, 저는
복음은, 천국은 바로 이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이죠. 행복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기쁨, 우리 영혼의 그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업적보다 바로 영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영혼이 받쳐지지 않는 물질 문명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고요. 건강한 영성이 받쳐지지 않는 교회도요, 변질되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전도면 전도, 뭐 사랑면 사랑,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이런 거 하나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 보이시는 게 바로 이 꿈 이야기예요. 우리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13절에 나온 순찰자는 자,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한 순찰자가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느부갓네살을 그 권자, 왕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권력, 왕권을 보고 달라붙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느부갓네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자, 이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광기를 일으키는 정신병자가 되면 몸을 쇠줄로 쫙 묶고 밖에다가 짐승처럼 개처럼 묶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광병에 걸리게 돼요. 자, 그래서 한순간에 제국의 왕이요, 처참한 병에 걸려서 막 개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면서 숲속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망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 상하를 배울 때 다윗도 그랬다는 거 보았죠. 미친 척하고 또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침을 빼가지고 저 문에 바르고 막 미친 척을 한 걸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러면서 살아갔던 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이 아닌 거라는 거죠. 자,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수광병, 이제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한 제국의 왕이 이렇게 숲속을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원래 머리만 황금이었지만 온 전체는 황금의 이 금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을요, 인간보다 더 못한 짐승으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바벨론에서는 계절을 계수할 때요, 우리처럼 4계절이 아니라 여름하고 겨울만 계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7대는 몇 개월이 정도 되죠? 3년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대는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 수광병처럼 짐승 흉내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숲을 헤매는 이런 자로 보내게 된다. 권자를, 왕자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꿈 얘기입니다. 꿈 이야기인데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말하죠. 야, 다니엘, 이 꿈 뜻이 뭐야? 해석을 좀 해줘 라고 체면을 무릅쓰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왕이 부하에게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도 목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올 때 모르는 게 있고 실수하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실수한 적도 있고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적도 막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민망하죠. 그걸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슬기 청년한테 슬기야, 이게 나 성경 이 뜻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생각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의 기백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엘리야를 찾아와서 아람 왕이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기백이 있어야 돼요. 이 기백은 씩씩하고 굳센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 이런 기백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어떤 핍박, 조롱하는 소리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요 말 못해가지고 쭈삣쭈삣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섬길 때는 따뜻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백. 증인이 뭐라 했습니까?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했잖아요. 증인. 그 증인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손해볼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그 말을 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증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번민했다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번 꿈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환상의 이 해몽을 알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번민하는 건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꿈을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크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애들처럼 알려줘, 얘기해줘. 지금 느부갓네살은 수강병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다닐 거다. 당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다. 이걸 모른 채 얘기를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19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꿈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 말고 차라리 그 대적들에게 이런 건 꿈을 꿔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옆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나라를 정복했을 때 느부갓네살 보니까, 야, 변질됐네? 처음 그 마음 같지 않네? 에라이 나쁜 놈, 아이고 꼴 좋다,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고 싶죠. 그런데 40여 년 동안 느부갓네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은 이제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개처럼 짐승처럼 숲을 헤매고 다닌다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떠난다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그 꿈을 다시 한번 20절에서 23절에 확인을 해주고요, 24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24절을 잘 보니까요,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면 6번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게 자꾸만 느부갓네살은 습관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하죠. 애들처럼 내 거야, 내 거, 이런 것처럼.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 사고에 젖어 있고, 교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요, 모든 게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뭘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가 무릎 꿇게 되는 왕에게 다니엘은 당신 그게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지금 당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당신에게, 왕에게 이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이때까지 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었고 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이었지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요, 특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난단 말이 재밌는데요, 왕이 정신착랑 증세로 일으켰죠. 수강병.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우 저 불쌍하다, 아유 저걸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다가서는 게 아니라요, 이 왕을 붙잡아 가지고 야 너는 끝났어, 이제 이용을 해먹고 완전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왕이 미쳤다, 왕이 미쳤다, 돌았다 이러면서 그냥 밖에 개처럼 묶어놨어요.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가장 나를 믿었던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정말 짐승처럼 처절하게 망한 기간이었죠. 그런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완전히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꺾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인간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만함이라든지 이 내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손댈 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을 주셔가지고, 시험을 주셔서 그걸 깨트리고 그걸 꺾게 만드셔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넌 죽이지는 않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징계와 마지막 심판은 다르죠. 3년 반이라는 이 시간, 7대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3년 반, 7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다시 말하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기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이 말씀은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다니엘은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니까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꿈을 다니엘의 해몽을 해주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천한 자였구나, 이런 정말 끔찍한 꿈 해몽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사건,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좀 깨져야 돼, 내려놔, 좀 하나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고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바라보니까 고난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 기도를 계속하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 평생 처음으로 천한자, 왕이었지만 천한자를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설교한 게 아니라요, 그가 직접 깨달은 거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일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왕이지만 천한자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왕좌에 앉히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성공했을 때죠. 다윗도 아무 문제 없고 나라가 평탄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됐죠. 밧세바를. 가장 문제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적당한 긴장, 적당한 고난, 적당한 핍박이 늘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아주 싱싱하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정말 깨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신앙이 적당한 고난이 올 때 말이에요. 적당한 이런 시련들이 올 때 보면 그때가 제일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때가 제일 뜨겁게 예배했고요, 그때 내 기도는, 그때 나의 충성과 헌신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언제요? 고난이 올 때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더 열심히. 지금 저희 어머니가 거제도에서 오시죠. 근데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부산에 있을 때 4년 동안 저기 마산 통영으로 해서 제가 4년 동안 버스 타고 배 타고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제는 역정케 해주셨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때 저는요 신앙이, 믿음이, 그때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저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자가 나가니까 지휘도 하고, 반주자 없으니까 CD, EFG 코드만 잡아서 주일 낮 예배 반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부산으로 또 올라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생각을 많이 나게 해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배 타고 아침 일찍 가고 또 끝나자마자 또 부산 넘어오고 4년을 매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을 많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또 자식이 잘 될 때, 우리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요. 자, 돈, 권력, 이게 인기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제 모든 제국에 선포했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짓밟아버린 바벨론 대제국이었지만요, 그 대군주, 그 왕이, 그 최고의 권력, 최고의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 아내가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딱 왔을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 바벨론의 유다를 이제 완전히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 신이 최고 강하다라고 살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다니엘 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26절 이 말씀은 3년 6개월 7대라는 이 시간은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크기였죠.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3년 6개월 했는데 저 여러분은 3년 6개월 넘어서지 않을까요? 7년, 10년, 20년. 참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0번, 아니 3000번, 3만 번도 부인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보고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저만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은 3년 반이니까 다행이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넘는
교만함이 클 텐데 여러분의 징계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해결하길 바라십니까? 징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생고생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 징계의 시간에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26절 말씀처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지훈이 여러분이 깨닫고 난 후에야 모든 것이 견고해지리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닫기 원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로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회복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복을 달라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건 알겠고 너 회개하라고, 땅에서 풀어야 내가 너에게 풀어줄 것 아니냐,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아니까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무슨 말이죠? 빨리 제발 회개 좀 하라고, 빨리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작은 언덕이라도 한 자리라도 삶의 그 부분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천국은 이거구나.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고, 개신교, 기독교를 다시 보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고, 아, 교회에도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래요. 그 할머니 오늘도 헌금 주셔요. 불교 다니시는 분. 근데 그 장사하다가 그 목사님 헌금 드려야지 1,000원짜리 또 꺼내는데 주글주글했고 이물질이 좀 묻어있고 똑같아요. 지난주와. 그런데 다시 넣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가 헌금 많이 못해서 미안한데 기도 많이 해달라고. 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싶다고.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작게 줘서 미안하다고. 아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나 많이 헌금하고 싶다고. 제 마음이, 지난주에는 새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지저분하다 다시 놓고 새 돈을 주고, 오늘은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많이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경고하고 계속 욥기의 말씀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혼에 관심 있고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교만함이 깨지고 내가 이거 없어지고요.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천국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고요, 진짜 성도이고 진짜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빨리 깨닫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서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늘 교만했던 부분들을 빨리 내려놓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3년 6개월 7대, 우리는 훨씬 더 넘을지 모르고요,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깨어지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